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전반을 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한번 다 읽어보세요. 꼭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왜 이렇게 믿음이 가죠? 네, 믿음이 갑니다. 확실히 대답을 들으니까 믿음이 가요. 자, 그런데 전반을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렸고 어느 순간 이 갑작스럽게 병이 깊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있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이 나사로의 아픔 상황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그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나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때는 더군다나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완전한 죽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까지 보내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늦게 오신 것일까요?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아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그런데 병에 들었다는 것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머문 후에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실 텐데 그 사랑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도 사랑하는 그의 아픈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문 후에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바로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11장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듣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당장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그 자리를 피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광야에 머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이어지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머무시던 그때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 땅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난 후에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직 그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바로 만나러 가지 않으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 상황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상황이 두려워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하시고 능력도 있으시나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게 두신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낼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나사로를 치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어찌하지 못하셔서 그를 죽게 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이 상황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저처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 뭡니까?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그 상황이 결국에 와버리고 말았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네요. 왜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두 자매의 이런 울부짖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울음은 항상 우리의 그 기도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살아가며 인생이 참 기쁘고 행복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기쁜 삶, 행복한 삶 구하지 않으시는 분 있나요?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참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드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면 정말 혀가 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뭐 뉴스에만 그런 큰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큰일이 많습니까? 내가 아프기도 하고요, 내 주위 사람들, 자녀가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제 좀 제발 그만 아팠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그 기도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이 영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자녀가 걱정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산 것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좌절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황망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믿어왔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제외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 들어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심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개입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곤 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주님 분명히 계시다면 이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 한 결과가 아닐 텐데 라며 그 결과를 한숨 쉬었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완전한 좌절이고 지금 이 상황이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탓하듯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실패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과연 누가 규정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정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요? 라고 그 마음 먹었던 그 오라버니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즉각적으로 오지 않으셨고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인생엔 더 바닥이 존재하는구나, 인생엔 더 끊임없는 슬픔도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좌절하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계셨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결국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좌절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이 실패라고, 우리가 이것이 좌절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게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계획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이렇게 악한 일일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시간 맞춰 이곳에 오셨어야 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실패했고 우리는 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예수님의 응답을 듣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악한 계획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11장 4절 말씀인데요.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그곳에 오셔서 나사로를 고치시고 나사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그 시간을 지체시키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게 한 그 상황 모든 것을 이루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나사로의 죽음, 그것으로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인생은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그곳, 하나님이 한계 지어진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그들이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현재에는 잘 이런 얘기 안 해요. 과거에 생각해보면 우리 계획했던 것대로 다 안 되고 실패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맛보아 알았습니다 라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시간 속에 이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끝났다고요? 죽음이 끝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라도,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실패라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야, 네 인생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어. 아니야, 네 인생 그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좌절한 곳으로 끝나지 않았어. 내가 나를 믿는 너와 함께 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 너 맨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렇게 했었잖아. 근데 왜 못 내려와? 내려와 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의 처형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를 반역하는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는 일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일이 바로 그 십자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내려와야만 능력이 있는 것이었고 내려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내려와야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력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 함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이 복음이었고 그 무력하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멈춰진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당신이라면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과거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며 그 부활이며 생명인 너희의 미래가 오늘 너희를 참되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과거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그 과거의 실패 속에서 좌절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이 오늘이 그 부활과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오라 하시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나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잠시 살아나서 이 땅을 다시 살아가다가 죽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기적, 진짜 영광, 진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영원한 그 미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미래의 부활이 나의 삶을 오늘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미래에 부활할 것은 믿지만 오늘 나를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실 수 없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집에 죽은 사람과 함께 있다가 뉴스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엄마가 자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고 그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기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고 어느 정도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행동일 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곧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오늘을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렇다면,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일이요 저주받은 일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아니 나는 그것을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나는 믿지 않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에 맞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좌절을 맛보고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나는 나를 빚어가시는,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순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딱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하는데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의 드시는 순간들 많이들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약속,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속에서도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바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모든 이루시는 일들은, 나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은 반드시 선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끝날 생명을 다시 얻은 것,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끝날 것을 얻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마르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했던 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가지게 하심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에는 그 믿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사실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 거기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일, 자기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들어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은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너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 이제 우리는 결단하며 앞으로 한 걸음 더 뛰어야 할 때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렇기에 어떤 상황 속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한동안 아팠잖아요. 한동안 아팠는데 제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저를 보고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분을 밖에서 잠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막 쩔뚝쩔뚝 이렇게 걸어갔어요. 차에서 내려서 한동안 그렇게 좀 걸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어이가 없었던 건요, 그분은 저보다 더 아프시거든요. 그분은 저보다 더 아프세요. 매일 약을 드셔야 하고 저보다 더 아프신 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 육체에 이 아픔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이 없었다면, 만약에 누군가 저 몸이 좀 아파요 그러면 예 그러시군요 해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발이 심하게 아팠던 날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차라리 이 발이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아파보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제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너무 같이 아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정말 더 나의 아픔처럼 더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아픔처럼 여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육체의 아픔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가진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 인생이 여기 한계에 지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좌절을 맞이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는구나. 정말 남 이해할 줄 모르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이해해 보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함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나 오늘을 사는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엄청 받아요. 정말 제가 맨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합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스트레스 저도 엄청 받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받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 예배 시간, 우리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아픔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을 바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구나라고 믿으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이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감히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은 그분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믿음이 미래의 어느 날 그래요 천국 갈 것은 믿어요 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